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40년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40년 광야길. 40년 광야길.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의 신앙과 삶의 여정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해서 노파심에서 모세가 천국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 비슷한 교훈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40년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입니다. 내내 400년 종살이 해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내내 종으로 태어났다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그러한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라도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출애굽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받고 사는 소망을 주신 거, 이 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순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소망을 주신 걸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듯이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죗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갈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자유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근본을 생각하라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되고 모든 시험과 연단을 잘 받아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감으로 가나안에서 복받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목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은 어떠한 길이냐? 첫째는 겸손해지는 길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겸손해져라. 자기가 다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겸손해지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게 40년 광야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대로 지켜 순종하면 이제는 영광의 가나안 땅들에서 복받고 번성하게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해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40년 광야길을 허락을 했느냐?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을 하고 너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허락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고 시험했다가 마침내는 복받고 가나안의 땅에 살도록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길은 참 아주 고난의 길이에요. 농사도 할 수 없는 곳 아니잖아요. 농사도 할 수 없는 곳이고 물도 넉넉하지 아니한 사막과 같은 메마른 곳이고 안정되게 뭘 집 짓고 살만한 그러한 환경이 못 돼요. 그냥 이러한 광야인 까닭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농사도 할 수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철저히 자기는 부인하면서 겸손히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만 자기 부인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광야길과 같은 겁니다. 한평생 사는 생활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광야 생활하며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건 다 깨져나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는 심령으로 살게 하려고 광야를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겸손의 길을 원해요. 낮아져서 자기 다 부인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을 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면서 교만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리 애굽에서 종살이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하고 그 긍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데 무시하고 살아요. 그냥. 우리만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하고 나가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원히 천국 영생 얻을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속화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교만해가지고 난 판단은 잘하고 그대로 못 산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마땅해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로서 깨트려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도록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천적으로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가다가 우상 섬기고 간암죄를 범하고 하나님 시험하가는 원망하다가 20살 이상 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는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인도에만 나가면 1년 남짓됐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가 정탐을 좀 해보자. 좀 정탐꾼을 벌여가지고 정탐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 작전을 써가지고
갈 수 있는 한번 알아보자. 그게 바로 인본주의로 기울어진 겁니다. 여태까지 뭐 정탐꾼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홍해바다 만나면 육지가 되게 하고, 양식이 없는 광야에는 만나 내려주고, 물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홍해도 갈라줄, 요단강을 갈라줄 것도 믿고 가나안 지도 물려줄 걸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면은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인본주의가 나오고 세상 방법이 나와가지고 정탐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없이 해보자 해서 이제는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결과로 도리어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찼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네, 가면 됩니다, 갑시다. 열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포도송이 하나가 뭐 장정 둘이 메고 올 정도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냥. 근데 그들은 아주 거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장대와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메뚜기 같습니다. 과장해가지고 악평을 하고 거미는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가 그들 밥이 되고 맙니다. 부정적으로 악평을 하는 까닭에 다른 모든 백성들이 10사람 정탐꾼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울며 방성대고를 하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나가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이 좌절된 겁니다.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한 땅이니까 가면 된다 하고 믿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 판단으로 거기 가면 우리 밥이 되고 만다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좌절됐습니다. 인본주의 쓰다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좌절된 까닭에 그걸 경험 삼아서 이제는 절대로 인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려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허락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무슨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앞장서서 다 장막 칠 건 예비하고 싸워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괜히 지레 겁을 먹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좌절이 됐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인본주의를 나가고 교만하다가 멸망받은 걸 전감 삼아서 나는 겸손한 자가 되라,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교만하면 40년 광야를 통과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교만하면. 그래서 광야를 통해 겸손해지는 훈련을 하게 한 겁니다. 모세도 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쓴 거 아니에요? 40세에 자기 실력 가지고 내가 애굽의 최고 학부를 나왔다, 나는 공주의 아들이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그게 탈로가 나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거기서 자기가 다 깨져나갔습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으면 별거 아니로구나. 애굽의 최고 학부를 나오고 공주의 아들 권세를 가지고 뭐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다 부인하고 양치면서 사람도 별로 없는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면서 얼마나 참 곤고하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만 찾고 나가면서 지극히 자기가 부인되고 겸손한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80세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마다 성하다 하고 인정받고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됐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를 다 부인하고 교만에 깨져나가고 겸손한 가운데 나갈 때에 그를 불러 써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기가 다 깨져나갔습니다. 다 깨져나가고 자기가 부인된 다음에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썼어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 사도가 아시아 전도, 특별히 에베소 전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무 고난이 커가지고 마음으로 이제는 죽었다. 심한 그 살소망이 다 끊어졌어.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만 나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큰 사망에서 건져줬고 또 건져주시고 이후에도 어떠한 큰 곤란 가운데 건져줄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므로 선교 사업을 승리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죽을 꼴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가 깨져나가서 이제는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큰 사망에서 건져주고 이제는 건져줬으니까 앞으로도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또 건져줄 걸 믿습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과정, 겸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40년 광야길은 시험과 연단의 길이에요. 광야생활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너를 낮추시고 다 오히려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 너를 시험해가지고 저는 시험하라고 연단해가지고 내 마음에 명령대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광야생활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나가나 인본주의로 나가나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고 나가나 다 시험해서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연단하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통해 낮추고 시험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믿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만 당하면 연단이 없어 만들어지질 않아요.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이 오면서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이뤄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쓰고 사시면서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때에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거 3절의 말씀을 이긴 겁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마귀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늘 성경을 암송을 하고 묵상하고 하신 것 같아요.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요란 물질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요구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모든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떠라. 구세주가 되려면 좀 특별한 일을 행해야지 평범하게 되겠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에 돌이 땅에 부딪히지 않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지켜준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이기니까 말씀 가지고 또 시험을 해요. 이때도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또 이겼습니다. 셋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라. 모든 영광 내게 주마 할 때에 이때도 예수님이 이제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께만 맹세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근우에게 절하는 건 합당치 않다. 천하 모든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뭐 줄 수도 없어요. 사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마귀가 어떻게 천하 영광을 주었어요, 그냥. 준다고 해도 절해도 안 되고 그건 속는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모든 환난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긴 까닭에 우리 주님이 구원의 메시아가 되어서 구속 완성을 이루게 됐습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만났잖아요. 시험을 만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해서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결박을 해서 이제는 칼을 들고 각을 뜰라고 할 때에 하나님 다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내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고 대신 수양을 예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고 연단시켜요.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늘나라가 상급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환난 시험을 잘 이긴 까닭에 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하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앞에 모든 환난 시험을 그 모세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든 시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말씀 순종의 길이에요. 광야의 생활은 말씀 순종의 길이다. 3절이 참 아주 중요한 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사람은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 순종하며 사는 길이 그게 생명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광야를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하여금 평생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럼 내 날이 장구하고 번성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장구하고 번성의 복을 하나님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 거로 믿음상 우리 당대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도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네 아들들도 말씀 잘 가르쳐서 또 순종함으로 자녀 복을 받고 손주들,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도 복 받고 장구하게 살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40년 광야의 길은 말씀 순종의 길이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과 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건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떡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요. 음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짐승은 떡만 있고 육신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살잖아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까닭에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게 완전히 충족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먹을 걱정 없어요. 그래서 자살률은 선진국이 더 많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는 건 육신의 떡도 부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부인하는 건 아닌데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만 사는데 말씀대로 영이 잘 되면 육신의 떡도 주어서 영육을 살려나가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릅니다. 그 나라의 길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걸 어떻게 줘요? 더해주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 이루기 위해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생명길 걸어가면 육신에 필요한 건 덤으로 줘서 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영이 산다는 뜻이에요. 이거. 진리의 말씀대로 영이 살면 육신의 모든 것도 때를 따라 허락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려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광야길은 축복과 소망의 길입니다. 40년 광야길은 축복과 소망의 길이다.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많은 고난 가운데 연단도 하고 시험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발이 부두트지 않도록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먹기도 힘든데 참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한 건 애굽에서 나온 옷 입고서 40년 내내 사는 건 아니고 40년 동안 내내 살겠어요. 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채워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광야 생활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축복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냥 광야를 죽지 않은 것 통과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그 메마른 광야 사막과 동네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죽지 않고 산다고 한 자체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고 축복을 해준 결과로 승리하게 됐다. 그런 거로 우리도 빈손 들고 왔잖아요. 이날까지 굶지 아니하고 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싸들고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먹고 살고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허락을 해서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7절로 또 8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광야의 길을 순종으로 잘 통과하는 자에게 가나안 복지를 축복으로 기업의 땅으로 주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복지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골짜기가 있고 산지도 있지만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는 그러한 복된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고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먹는 식물은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말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계셨으므로 인하여 그를 찬송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식물 결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참 풍성하게 해주시고 돌은 철이고 통이고 지하자원도 풍부케 하시고 먹어 배불리고 하나님 옥토 주신 걸 깨닫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 그러한 또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복지는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천국 안식세계를 바라보며 소망에 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고 그러는 풍성한 땅인 동시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문을 누릴 이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라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한 겁니다. 40년 광야의 길은 첫째는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지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시험과 연단을 잘 받아서 자기 만들어 나가는 일을 잘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물질이 암만 풍성해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말씀을 순종해서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잘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무슨 길이 돼요? 축복과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